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의 보완 45번째 시간입니다. 서머나 교회 예를 통해서 배우는 이기는 자들이 되는 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예, 사람들하고 싸워 이기는 게 아니고 영적 싸움에서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기는 이런 그것은 상당히 인기, 자기가 뭐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영적인 싸움에서 귀신하고 싸움이죠. 그래서 귀신하고 싸울 때 눈을 부릅뜨고 귀신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하고 싸움들인데, 그러나 이런 귀신과 싸움은 모든 것에 두 가지가 이 영적 싸움의 기본이에요. 그것은 귀신과의 싸움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와 더불어서 우리가 각 교회들마다 독특한 특징들이 있으니 승리하는 법이 한두 가지씩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귀신하고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세우기 하고 또는 축사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 왜? 귀신하고 싸움에 회개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으니까 회개해야 되고. 그러나 또한 거기에서 우리가 각 교회들마다 독특한 특징으로 승리하는 이기는 법들이 있어요. 영적 싸움에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이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를 봤더니 사랑이더라. 이거 사랑. 첫째가는 사랑. 그런데 그 첫째가는 사랑은 누구를 지칭하냐면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주의 종들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지금 좋은가 안 좋은가는 내가 따라가는 주의 종, 내가 지금 말에 순종하는 주의 종이 어떤 주의 종이고 어떤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느냐가 결정타예요. 쭉 돌아보세요. 내가 신앙이 성장하는 누구를 따라갔을 때인가, 누구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인가, 누구의 말씀에 충성했던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 신앙을 돌아보게 되면 제가 누구를 지도자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던가. 왜냐하면 그 지도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사는 거다고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거든 사실. 근데 그 가르침이 온전하지 못했으면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도 그 주의 종을 통해 사실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막 예를 쓸 때 이 사랑도 뜨겁은 것이고 주님에 대한 열정도 뜨거운 거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정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누구를 스승으로, 누구를 영적 지도자로 모시고 따라가느냐가 우리의 일생의 결정타가 되는 거예요. 자기 하기 싫으면은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수준을 낮춰.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수준을 높여가는 거죠. 수준을 이렇게 높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지도자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결국에 이기는 자가 되고 지는 자가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스스로 선택이다. 스스로 나는 이런 거 아니야. 한 번은 영원한 구원 나는 믿을 수 없어. 나는 영원한 구원이야. 나는 구원은 절대 흔들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마음이 없어. 오늘도 성령의 마음속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지옥에 간다는 그런 마음이 없어. 나는 한번 믿었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스스로가 타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 그 지도자에 대한 사랑이 곧 주님에 대한 사랑이다. 주님에 대한 열정이다. 이것을 첫 시간을 배웠고요.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인가? 영적 싸움에서. 그 영적 싸움 이기는 두 번째는요, 고난을 견뎌내라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을 견뎌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누가 주느냐? 사람이 주는 거예요. 사람도 누가 주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 큰 고난을 줘요. 오늘도 유대인들이 고난을 주거든요. 서머나 교회를. 유대인들이 고난을 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고난 줄 수도 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엄청났어요.
죽음하고 바꿔야 됐어요. 죽음하고. 아예 집에서 호적을 파버리겠다느니 너는 우리의 식구가 아니라느니 나가 살아라느니. 고등학교 때. 어른에서 나가 살아라 그러면은 나가 살 수가 있잖아요. 그 지금은 아르바이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나가 살아도 나가 살 수는 있어요. 왜? 편의점에 가서 아르바이트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이상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근근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돈 벌러 가려면은요, 뭐 구미 무슨 그런 그 산업 뭐 공장에 취직해 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이 살아간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집을 떠나는 것은 곧 죽음이었는데 넌 나가라. 내 식구 아니다.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근데 우리 식구는 예수 안 믿으니까 너는 예수 믿으려면 너는 우리 식구 아니야. 나가. 호적에서 파버리겠어. 그러한 그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어느 날은 저한테 그랬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예요. 납부금을 쫙 밥상에 아침 식사하는데 밥상에 올려놓고 너 이 납부금 내고 학교 다닐래? 아니면 너 교회 다닐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아니 교회 다니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어. 다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있는 거죠. 사람이 그렇겠어요? 납부금 놔두고 너 이거 학교 다닐래? 이거 갖고 내일서 학교 다닐래? 아니면 오늘부로 너는 예수님하고 교회 가서 교회에서 살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됐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곤란하더라고. 곤란해. 납부금을 안 받고 가끔 학교를 나누면 나는 고아되는 거잖아요. 납부금을 안 받고 내가 여기서 집 나가 이제 예수라고 교회에 살아라니까 나 고아되는 거잖아요. 지금 같으면은 그냥 용기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제가 상당히 용기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수줍어했어요. 그러니까 집 나가면은 교회 가서 살아면은 교회 가서 목사님 교회 가서 살래요. 그리고 목사님 찾아가지고 목사님 저희 집에서 이제 예수 믿으려면 교회에서 살아라고 그래서 갈 데가 없어요. 목사님 받아주세요. 뭐 그렇게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용기도 없고 곤란하더라고요 그거. 그래서 저희 어머니 표현으로 달구똥 같은 눈물을 톡톡톡톡 흘렸어요. 아무 말 할 수 없었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했다는 그날 무슨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예수 믿다고 선택하면 집 나가서 이제 끝나야 하는 것이고 납부금을 선택하다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더라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어요. 밥을 못 먹고. 그랬더니 그 옆에 이제 지켜보는 형수님이 당신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좀 가만 놔두라고. 벌써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3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그런 핍박 속에 저는 살아야 했어요. 하루하루가 삶이 아니었고 주일 성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게 주일날 지켜 있잖아요. 이 주일날 교회 못 나가서 수요일날 교회를 나가면은 하염없는 눈물만 나와요. 하염없는 눈물만 나와. 네. 그런 고난들을 겪어온 거죠. 제가 3년 전에 주님 나라 가서 제가 받을 면류관이 뭔가 봤더니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이. 오늘 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이 이미 준비되어 있더라고. 내가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결정해서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는 아예 내 목숨을 주 앞에 딱 올려드렸더니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이거 걸어가는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주의 종이 될 수는 없는 것 같고 내가 처음 예수 믿어서 우리 집안이 다 불신자인데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점차 예수를 믿고 25살이 되었어요. 7년이 지난 시점에 그때 제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절대 마음 아프게 해드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결정을 딱 하고 하나님께 제 목숨을 딱 드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저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늘 궁금했어요. 순교자로 죽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아닌가.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제 버가모 교회 그 주의 종이 안디바가 죽는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 기록이 안 됐지만 서머나 교회에서 죽는 사람이 나와요. 순교자가.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에요. 폴리캅이라는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이면서 감독이었던 사람이 나와요. 155년에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냐면요, 폴리캅이 12번째 순교자였어요. 12번째. 계속 순교자가 나온 거야. 이게 이 교회는 순교의 교회예요. 죽음을 아예 다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하는 교회였어요. 12번째 순교자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보게 되면은 교회를 역사적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교회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보는데요. 에베소가 처음 시작이에요. 근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꼭 이렇게 지금 7교회를 소개하는데 시계 방향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래까지 쭉 나오는 이런 시계예요. 지금 교회가. 지금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가요. 이 교회 내부인데 지금도 있어요. 이 서머나 교회가 지금 터키잖아요. 띠르키에 지금은 띠르키에 나라가 오스만 투르크락에서 이런 그 이슬람 세력이 전 세계를 지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슬람 세력이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에 모든 교회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에베소교에 흔적도 없어요. 에베소교에 아예 찾아볼 수 없어요. 기둥도 없어. 에베소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예. 그런데 그 다른 교회는 그래 기둥들이 좀 남아 있어요. 버가모, 두아디 이런 데 보면 기둥들이 좀 남아 있거든요. 흔적이. 에베소는 아예 흔적도 없어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요. 지금도 이 나라가 이슬람 국가인데도 지금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지금까지 살아남은 교회. 다른 교회는 다 흔적 없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유일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그럼 왜 서머나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있느냐? 이게요, 순교의 피를 흘린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살려줘요. 희한하더라고. 순교에 많이, 그게 하나님께 목숨을 바쳐버리면 하나님이 대신 살려줘요, 교회를. 그래서 이 교회만 살아있고 나머지 교회는 다 죽었어요. 이 교회는요,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12번째 순교자예요. 이 교회. 계속 순교를 한 거예요. 이 교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가 계속 쉽지 않죠, 이렇게. 그래서 이 폴리갑이 86살에 죽습니다. 불에 태워 화형시켜 죽여요. 그러면서 이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은 살아야 되지 않냐고 막 도망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알고 군병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됐다 생각하고 날 잡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원형 경기장에 가서 태워서 죽입니다. 태워서 죽이는데 군병이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 우리는 어르신을 이렇게 죽이는 게 우리도 로마 군병 우리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로마의 황제를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어르신, 우리 로마 황제를 향하여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살려줍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이제 요한복음 강해 그거 하려다 못했는데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호 키리오스 무 카이 호 데오스 무, 예, my Lord and my God. 이것을 로마 황제에게 고백하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갑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내가 86세를 사는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 채 한 적 없고, 주님은 한 번도 나에게 서운한 그런 일 항상 나의 편이 되어 주셨는데, 내가 잠깐 이 목숨을 부인한다고, 아니 목숨을 부지하려고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고백을 딱 하고 기꺼이 찬송하면서, 주님,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 이제 죽거나 저게 죽거나 마찬가지인데 순교로서 마지막 내 재물을 드리게 하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찬송하면서 그렇게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서문화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제 미래가 순교로 갈 건가? 나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고난을 겪는 것을 나는 그렇게 두렵게 생각지 않아요. 왜?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죽음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했는데 어느 날 정말 주님과 친밀한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순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지만 목사님은 순교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실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유, 나는 그래서 순교의 죽음으로 주 앞에 가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아직은 순교가 아니다 그랬어요. 아직은 순교가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요, 그걸 통해서 조금 담대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순교다 그랬으면은 어느 날 내가 잡혀서 죽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거다 끝까지 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좀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어떤 은총이 있구나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서머나 교회는 고난받는 것인데 고난의 끝은 죽음입니다. 고난의 끝은 죽음이에요. 고난은 고통입니다. 엄청 고통,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의 끝은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주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요한계시록 2장 8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신다. 이게요. 내가 결정한다. 너가 죽고 사는 것. 내가 처음이며 마지막이야. 내가 모든 것의 주관자다.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내는 것이다. 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두 번째, 죽었다가 죽는다 해서 그것이 죽음이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다. 바로 내가 그러지 않았느냐.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라.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면 너희들의 부활의 영광은 최고의 것이 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결단코 부끄럽게 여기거나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그러지 마라.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죠.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그 다음 구절
생각하던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로마서 보낼 때 다 알았어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자, 성경을 또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이게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순교가.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23절로 24절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22절부터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각오가 사도들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견뎌내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예 내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런 지도자가 있는 교회, 그리고 12번째 순교자가 나왔던 이 교회를 책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요, 책망이 안 나와. 칭찬밖에 없어요. 여기는 주님에서 목숨을 내놔버렸어. 근데 그 사람한테 무슨 책망할 게 있겠어요? 책망할 게 없어. 다른 교회는 다 책망이 있습니다. 다 하나는 책망 없는 교회가 또 하나 또 있긴 있어요. 빌라델비아라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했던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제어,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어하고 나머지 다 책망이 있습니다. 다 책망이 있어요. 그러면 이 7개 교회 가운데에 서머나 교회 반대 교회는 뭐냐?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책망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서머나 교회 정반대. 책망만 있는 교회.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 우리 라오디게아는 잘하지만 뜻은 미지근한 거잖아요. 그냥 자기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는 골레서와 히에라볼레에서 물이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이 내려가지고 섞어져 뜨뜻 미지근한 이렇게. 그리고 자기는 부자고 부여하고 부족함이 없다 막 그렇게 하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타락한 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가 물질로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하지만 가장 타락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아까 얘기했던 이 교회의 7개의 그 순서를 보게 되면 라오디게 교회가 마지막 시대 교회의 상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에베소는 뭐냐? 첫 번째 그 사도들이 있었던 그 초기 교회 상황을 얘기하는 거. 서머나 교회는 뭐냐? 에베소 교회는 그러니까 예수님 죽고 96년 요한계시 쓸 때까지고, 서머나 교회는 AD 96년부터 313년 기독교 공인 때까지 핍박받는 교회, 예수 믿으면 다 죽여버리는, 화형시키고 사자법이 되게 하는 그런 시대 교회예요. 그 다음에 버가모가 기독교 공인 후에 비로소 이제 예수 믿는 것이 이제 괜찮은 그런 시대인데,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 국가 공인을 되면서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버가모부터는 타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서머나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서머나 교회, 이것은 교회사적으로 볼 때도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그 시절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그런 시대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누가 핍박하는 것인가? 9절에 나와 있어요. 자, 누가 핍박하는 거냐?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는요, 이 도시의 절반 이상이 유대인이었다고 그래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만을 주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여호와를 안 믿는다고, 예수님을 주 하나님을 믿는 저것들을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그들이 핍박에 앞장을 서요. 그래서 어떻게 저들을 죽일 것이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주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 하나님으로 예수를 믿을 거냐 로마 황제를 믿을 거냐 선택하라고 그래. 이것을 항상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불신자에게 핍박을 당하면 좀 더 나아요. 오히려 전 사탄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핍박은 더 악랄해. 그렇게 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됐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 말을 주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0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느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도 계속 있다는 거예요. 지금 AD 96년경에 도미시안 황제 때도 핍박이 있잖아요. 순교자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 있을 거라는 거죠. 폴리가까지 계속 가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기는 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이기는 자가 되는 법이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첫 번째. 그런데 주님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너희들을 감옥에 가둘 자도 있고 죽일 자도 있겠지만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10일 동안. 그럼 왜 100일이 아니고 1000일이 아니고 1000년이 아니고 10일입니까? 10일이라는 것은 제가 충만하다 했잖아요. 손가락이 10개, 발이 10개, 사단 뭡니까? 뿔도 10개. 이런 거 10개가 있는데 열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충분한 것에서 가장 적은 것이 열이에요.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99마리를 우리에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나오잖아요. 10보다는 더 많은 거예요. 1000데나리온, 1000년 왕국. 1000이라고 했을 때는 천사가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00이 있고 그 다음에 만이 있어요. 그래서 10의 배수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장 적은 게 10일이에요. 그래서 10일은 오래 가지 않는다. 오래 가지 않는다. 그래서 고난은 오래 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고난을 견뎌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법. 두 번째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뭡니까?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죽음이란 거예요. 결국에 죽음을 무릎을 쓰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믿는 것이죠. 그럼 어때요? 생명의 면류관 스테파노스잖아요. 생명의 슬리관을 준다. 자신의 목숨을 주님 앞에 내놓은 사람만이 천국 가면 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 다 내놓은 사람. 저는 주님을 믿을 거냐 말 거냐에 두 번의 그런 그 상황이 있었어요. 군대 갔을 때도 그랬어요. 제가 몇 번 간증했습니다만은 군대 갔을 때도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교회를 나간다고 하니까 아예 그냥 가슴에다가 제 발을 상병이 발을 여기다 탁 군을 쫙 벌려가지고 가슴에다 탁 발을 올려놓고 뒤로 밀려나서 죽어. 교회 갈래 안 갈래? 교회 갈까 안 갈 거야? 여기다 딱. 내가 한 번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데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나는 마찬가지고 내가 언제라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면 행복하다. 속으로 그랬어요. 상황은 손이 덜덜덜 떨려요. 손이 덜덜덜 떨려. 여기다 가슴에다가 발을 쫙 찢어가지고 교회 갈래 안 갈래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면 행복합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그날부로 저를 죽여버리겠다고 무저장 창고에 들어가서
새벽 12시죠. 12시부터 1시만 되면 고참이 2시간 자기가 근무를 하면서 고참들이 나와서 나를 때리고 구타하고 가슴에다 벽을 붙여놓고 때리는 거예요. 소리 내면 죽인다고 그러고 가슴에다가 벽을 붙여놓고 때리는 거예요.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가슴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쓰러지면 머리 처박게 해가지고 찌르고 막 발로 차고 나중에는 화가 안 풀리니까 참나무 몽댕이 갖다가 두들겨 패서 제가 허리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들 낳을 무렵에 폐인돼 버렸습니다. 계단 하나는 오를 수 없을 정도까지 망가져 버려 허리가. 근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고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제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란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런 고통을 매일 밤마다 겪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매일 밤마다. 그 고통을 겪고 있는데 2달째 딱 되니까요. 하나님이 싹 옮겨버리더라고요. 거기서 계속 있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의 사건을 일으켰어요. 내 밑에 놈이 왔는데 내 밑에 놈을 갖다가 말 안 듣는다고 지나가는 놈 갖다가 돌짝바에다가 머리 차박에 가서 군화로 등을 찍었는데 여기가 찢어져 버렸어. 찢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사건이 크게 났어요. 이 소대가 엄청난 지금 뭐 구타가 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다른 소대의 상병이 한승수 상병인데 잊을 수가 없어. 그분이 군종병으로 가려고 딱 돼 있는데 나는 군기를 잡을 사람이지 내가 군기 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가 가라. 너 죽겠다. 너 거기 있으면 죽는다. 그래서 나를 군종병으로 추천해가지고 자대 배치 2개월 날마다 2개월 동안 괴롭힘을 받다가 2개월 만에 탁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등병 달고 군종병을 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군종병을 밤에서 제가 초대대에 갔어요. 왜? 자를 군종병 시켰는데 신학대학 나온 사람보다 훨씬 잘하거든. 사단 대표로 제가 나갔다고. 저는 뭐든지 성실하게 하지 뭐 적당히 하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주님께서는요 10일 동안 오래 있게 하지 않아요. 주님에서 목숨을 내려버리니까. 군대 갔다 와서 그래서 폐인돼 가지고 완전 3번 4번 5번 완전히 물렁뼈가 없어서 시커멓게 MRI 찍어보니까 더 이상의 당신은 이제 사람 구실 못합니다. 수술하든지 망가지는 끝났습니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고쳐주셔가지고 25년에 한 번도 허리도 안 아프고 25년을 지금 살고 있어요. 허리를 안 아프다니까요. 그 못 사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간증이에요. 저는 간증. 고난을 견디면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이미 저는 확인했고. 그리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지 1000일을 만일을 받는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보장이 뭡니까? 11절 보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절대 지옥에 이는 안 보내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어떻게 지옥 사망을 보내겠느냐. 안 보내겠다 약속을 한 거. 그래서 제가요 이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길을 걸어야 된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3년 지금 6개월 됐는데 그때 회개를 안 했으므로 말미암아 이미 내려온 악한 영들이 내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목회를 많이 방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까지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 조상죄까지 회개해야 된다. 이걸.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가 오는 거예요. 이건 상상을 못했어요. 상상을 못했어요. 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으로 나는 행복하다. 이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는가. 네. 그걸 생각하고 살아갔는데 주님께서는요 그 귀신까지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이 세계에 영적 세계에 다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저는 한번 시작하면은 뿌리를 뽑지 적당히 하지 않잖아요. 다 해봤더니 엄청난 또 세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사역을 이제 3년 6개월 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개, 충성,
충성의 끝은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예, 고난을 견뎌내는 것은 죽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 이 길을 가게 되면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냐? 이기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 우리는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목숨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할 때 주님께서는 이걸 주신다 생각하시고, 주님, 내가 이 땅에 살 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내 죽음이야 1000번이요 10,000번이요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이기는 자에 포함시킬 것이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게 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니까 꼭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사실 견디기 어렵고 손이 떨립니다. 그러나 그 고난인 중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중에서 손이 떨리면서도 견뎌내셨습니다. 주님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면 이것만큼 행복한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면 이 천국 복음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서 그들도 예수 믿고 영원한 저 천국에서 빛나는 면류관 쓰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고난 앞에 담대해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